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반드시 이 상황에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마귀가 물을 가지고 우리의 성령의 불을 막 끌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누가 기름을 부으니까 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위에 영어로 여러분 써 있는 거 보시죠. The fire secretly sustain. 비밀스럽게 유지되는 그 불이 왜 꺼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느냐? 이거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벽두에서 주님이 기름을 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가 좌절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를 권면하심으로 이 성령의 불은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꺼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가 살아나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PPT 2장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 장을 먼저 보여주세요. 색깔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파란색은 여호와 하나님 성령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붉은색 계통이 있죠. 보라색입니까? 저 색은 뼈라는 단어입니다. 뼈라는 단어. 뼈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사망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가 7번 나오고 뼈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겠어요. 자, 파란색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의 영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너희 속에 생기, 성령의 능력,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뭐예요? 총 7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절로 1절에 보면은 뼈라는 단어가 뼈가 가득하다, 그 뼈가 힘이 많다, 이 뼈들이, 그 다음에 모든 뼈에게 마른 뼈들아, 이 뼈들에게, 뼈도 7번 나와요. 아하, 우리가 뼈 같은 정말 절망과 낙담의 상황에 있지만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하시면은 모든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요거는 딱 3번 나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3번 반드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뭘까요? 오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요. 환상을 지금 본 거예요. 이 에스겔이. 오늘날에 청년 실업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혼도 어렵고요. 또 건강에 어려움, 또 결혼했지만 아직 태문이 굳게 닫힌 그런 가정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닫힌 가정도 있죠. 정말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말이 감동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인생은, 좀 크게 해보세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기 위해서 1,000번의 비바람을 맞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꽃은 흔들려야 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꽃은 흔들려야 꽃입니다. 조화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꽃은 흔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흔들릴수록 향기는 멀리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그러나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의 믿음이 더 향기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의 풍속도가 바뀌었는데요.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가 뭐냐? 돌밥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돌밥. 혼밥은 들어보셨는데 돌밥이 뭐예요? 돌았으면 밥을 먹어야 돼. 애들이 지금은 학교 갔지만 삼시세끼 돌았으면 또 점심, 돌았으면 저녁, 주부들이 얼마나 밥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남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그래요. 주말에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고 조르지 않아서 좋다. 전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자주 가자고 하는데 요즘은 가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아서 시간과 돈이 전락되어서 좋다. 아니, 어떤 남편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써서 잔소리를 안 한다. 아내 일기장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먹고 집에 빨리빨리 들어와서 좋다. 장을 못 본 줄 알고 반찬 투정 안 해서 좋다. 재밌는 거는요,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쓴다고 생각한다. 내가 남편 몰래 성형수술한지도 모른다. 애들도 일기장을 이렇게 써놨대요.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2020년 6월 12일 금요일, 날씨 맑음. 코로나로 나는 너무 두렵고 무섭다. 애들도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 집에 내가 더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있다. 오후 2시가 되면 우리 엄마가 괴물로 변한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늘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도저히 말 안 들으니까 막 회초리 드니까 이게 괴물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그것이 제일 무섭다.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재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재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새롭게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를 자유스럽게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는, 열정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간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갈등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전효실 사모님이 계셔요. 옛날 개그우먼이었죠. 이분이 딸이 미국을 유학 보내려고 토플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에세이도 쓰고 여러 가지를 완벽하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기로 딱 작년 12월 달에 티켓팅을 딱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막 오후 2시까지 4시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갑니까? 완전히 애가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미국 유학의 꿈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엄마하고 딸이 갈등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생각을 바꿔서
내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침대에서 자는 척하고 있는 딸에게 걸터 앉아서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엄마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나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네가 유학 못 가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엄마는 좋겠다. 아, 그 말을 하니까요, 이 딸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과 엄마가 껴안고 거기에서 화해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자, PPT 띄워줘 보세요. PPT.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방송실 PPT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PPT.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요, 비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쓸모없는 것처럼 되어 버릴 때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좋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도 못해도 봉사도 못해도 헌금 생활을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주인공을 보면은요, 태어난 남유다는 그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3번의 바벨론의 침공으로 3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0대 젊은 아이가 직장도 잃어버리고 노예로 끌려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조국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거든요. 에스겔서 24장 18절에 보면은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조국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이 바로 에스겔의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또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덤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 2절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오늘 또 여러분, 무덤은 절망이요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의 남유다의 상황이나 너의 상황이 이 무덤처럼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무덤으로 데려갔을까요? 인간은 절대 절망 그리고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코너로 몰아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교만하고 고집이 센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볼까요? 10가지 재앙 알죠? 출애굽기에 피를 통하여서 나일강을 전부 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래도 이 바로왕은 껐떡 안 해요. 그 다음에 개구리로, 파리로, 이로,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 드디어 바로왕이 두 손 두 반 들고
그리고 너희는 나가라 출애굽하게 됐어요. 인간은요 이렇게 고집이 센 동물이에요. 웬만한 재난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줄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원망을 부립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을 다 구해놨는데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 부린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보고 있느냐? 네가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너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또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어찌 마른 뼈 같은 이 상황에서 어찌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참담한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 모든 세계가 공포와 쇼크를 맞이해서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하늘길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돈만 있으면은 여행사에 가서 몇 박 며칠 외국 가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외국을 못 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돈이 있어도 못 갑니다. 비행기를 못 타요. 지금 비행기는 뭐가 실려 있는지 아세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지난주에 대한항공에서 보여준 사진. 저게 뭐예요? 화물을 싣는 거예요. 화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실어야 될 항공기에다가 여객기에다 저렇게 화물을 싣고 가요. 왜? 저렇게 해서라도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저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될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앉아야 할 자리인데 지금은 저 자리가 화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타는 여객선에 화물선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일로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은 교만이었구나. 인간이 못할 게 이렇게 많구나.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이 상황에 비춰보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2절만 같이 읽어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 돌아온 탕자 얘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뚝 띄고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이제는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러분, 이 탕자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일어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살리는,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나중에는 군대가 되죠. 그런 하나님의 기사회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자, 보세요. 집에 키우는 애완견도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얼마나 주인에게 기쁨조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기쁨을 주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포로가 되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찬송가 280장 1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이 찬양을 그냥 무반주로 한번 불러봅니다. 정말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마른 뼈 같은 이 상황에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들고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이나 우리가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에 14장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죠. 지금 홍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손을 내밀 때 누가 일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때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밤새 바람을 부사 그 홍해를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코로나19도 완전히 소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의학적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또 과학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물러가게 하셔야 돼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래서 그들을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다 바다에서 장사 지내어 버렸죠. 하나님은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어려운 마른 뼈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에 임하셔야 되고,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자, 우리 4절부터 6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옵니까? 그 어려운 상황 앞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뼈가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뼈가 뭐가 그 말씀을 한다고 해서 뼈가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또 이어서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는 겁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심령 간절히 기다리네. 약속한 성령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면 마른 땅과 같은, 마른 뼈 같은 이 상황을 오늘 또 하나님은 기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마른 뼈 같은 상황을 향해서 외칩시다. 마른 뼈야, 생기가 들어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볼까요?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곧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호세아 6장 3절 또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비가, 장마비가 와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거기에 풀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인생, 피곤한 인생, 정말 절망의 인생도 오늘 또 소망으로 다시 그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이 생기는 퓨뉴마, 루아흐, 오늘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상징할 수 있겠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했더니 생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 마른 뼈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 오늘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소생케 되고 살아나고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